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6장 26절, 27절입니다. 구약 성경 662쪽입니다. 역대하 6장 26절, 27절 제가 봉독합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하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함께 시를 하나 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의 뒷부분에 나왔습니다. 자, 영상도 띄워주세요. 시 영상 띄워주세요. 자, 한번 봅시다. 한가위에 꿈꾸는 사랑인데요. 사랑은 미움이 사라진 마음에 피어나는 꽃입니다. 행복은 비워낸 마음에 지어지는 기쁨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찌 미움이 없겠으며 사람과 한평생 살아가며 어찌 불만이 없겠습니까? 마는 한 번 더 이해하고 한 번 더 양보하는 보름달처럼 온유한 모습으로 나를 밝혀 남을 비추는 삶은 지혜롭습니다. 나를 접고 남을 배려하는 삶은 아름답습니다. 보름달처럼 원하지 않게 송편처럼 둥글게 빚은 마음으로 형제간의 우애를 다지고 이웃간의 정을 나누는 가을처럼 풍요롭고 넉넉한 명절이었으면 보고 싶은 부모 형제 다시 만나는 설레임으로 한가위엔 우리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체의 시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찌 미움이 없겠고 사람과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어찌 불만이 없겠습니까? 많은 좀 더 이해하고 양보하는 보름달처럼 온유한 모습으로 나를 밝혀 남을 비춰주는 삶은 지혜로운 일이고 또한 나를 접고 남을 배려하는 삶은 아주 아름답다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보름달처럼 원하지 않게 그리고 송편처럼 둥글게 빚은 마음으로 형제 우애를 하는 것,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명분의 사명일 줄로 압니다. 근래 들어서 이렇게 아주 긴 추석 명절을 보내기는 아주 처음이에요. 이렇게 10월 3일 날 개천절이고 또 내일은 또 임시 공휴일로 정해가지고 벌써 6일 동안 추석 명절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명절은 여유가 있고 그리고 쉼이 있어서 가족을 돌보고 또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주 풍요로운 그런 가을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그런 가을이고 또 둥근 달도 아주 가장 1년 중에 가장 긴 이렇게 시간 동안 달을 둥근 달로 온두리를 비춰줘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일상에 지쳤던 그런 고난을 내려놓고 둥근 달 쳐다보면서 빙그레 웃을 때에 우리의 걱정과 근심들이 사라지고 또 내 마음도 둥근 달도 뜰 줄로 압니다.
특별히 이 추석 명절에는 오곡 백화입니다. 오곡 5가지의 곡식인데요. 쌀, 보리, 콩, 조, 기장을 오곡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00가지의 과일들. 그래서 오곡 백과라고 하는데 정말 많고 많은 그런 과일들이 풍성하고 또 곡식들이 우리가 얻어서 그 평화로움에 우리가 늘 행복하게 된 것을 봅니다. 이 모든 것이 자연의 은혜이고 또 자연이 우리에게 준 그런 축복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연을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시편 기자는요, 시편 65편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떼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땅을 돌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을 돌보신다는 겁니다. 물론 그랬대서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도 임하시지만은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땅을 돌보시고 물을 띄어서 심히 윤택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보신 것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띄어서 심히 윤택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이 물을 가득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물을 허락해 주시고 그 가운데 곡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아무리 곡식을 심어도 그 곡식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하나님이 물을 다 대주시고 그리고 곡식을 심어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주께서 밭 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자 보세요. 밭 고랑에 물을 넉넉하게 대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해주신답니다. 더 나아가서는 단비로 부드럽게 흙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싹을 나도록 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밭에 물이 넉넉하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물이 빠지지 아니하도록 그 고랑이 평평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단비까지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 어쩜 이렇게 자세하게 어쩜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자상하시고 그리고 소상하신 그런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또 하나님은요 시편 147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이제 구름이 있어야만이 이제 그 구름으로 통해서 비가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세상에 하늘에 구름도 주신 것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어제도 하늘 보니까 너무 진짜 말다나 천고마비더라고요. 너무나도 그 맑은 그런 하늘인데 거기 이제 둥실둥실 구름 뜨니까 더 또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그 구름을 이렇게 하늘을 덮도록 하게 하시고 땅을 위해서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도록 하게 하신다. 산의 풀들도 하나님이 비를 내리도록 하게 하시고 또 비를 주시겠어. 저 구름을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비를 내리도록 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굶지 아니하고 먹을 양식들을 이렇게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들짐승과 우누 까마귀까지도 먹이신다라고 또 성경 말씀하고 계세요. 자, 시편 147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들짐승과 우누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세상에 사람에게 먹을 뿐만 아니라 들짐승들, 노루들, 토끼들, 들짐승들
뿐만 아니라 우는 까마귀 새끼까지 까마귀 까까 하면서 막 배고파해요. 새끼가 먹을 것 스스로는 먹을 수 없잖아요.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세상에 우리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단순히 우리의 사람만 먹을 것 입을 것 주신 것이 아니라 저 들짐승들도 우는 까마귀 새끼까지도 다 먹이시고, 그리고 풀도 저 들풀도 다 먹이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만이 됩니다. 만약에 비가 오지 않으면 모든 이 땅에 있는 그런 생명체는 다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말씀물이 없게 되면 죽게 되고, 그런 짐승들이나 채소나 곡식이나 모든 식물, 동물, 곤충까지도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만일 저들이 범죄함으로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으실 때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사 응답하시고 비를 내려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가 내려야만이 모든 만물들이 살아가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만약 비가 내리지 아니했을 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 분명하게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림도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이유는 바로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니까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냐고 그 하늘 문이 닫혀져서 결국은 비가 내릴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니까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그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을 이렇게 솔로몬 왕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함으로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자연 법칙에 의해서 비가 오고 안 오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그 죄가 비를 그치도록 하게 하고, 그리고 비가 내리지 못하도록 하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또 어떻게 우리에게 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자연을 다스리며 하늘을 열어서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성경 읽다가요, 이 욥기를 보게 됐는데 정말 재미있는, 아주 재미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욥기 38장 25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38장 25절 시작.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더 주었으며 우리와 번갯길을 내어줬느냐? 홍수가 났는데 물길이 터지 않으면은 그 홍수 때문에, 그 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해요. 이재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도 말할 것도 없거니와 북아프리카, 시리아 같은 그런 경우에서도 이번에 많은 피해를 당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홍수가 났는데 물길을 더 주었으며 우리와 번갯길을 내어주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더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인명피해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또 26절, 27절은 더 재미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그 다음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비가, 그 다음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있을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보세요. 이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시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에게 애비가 있느냐, 있을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애비들은,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주지 않아요. 비가 아비가 있어가지고 그 아비가 비를 내려줬느냐, 또한 있을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얼마나 재밌는 표현인지요. 하나님이 욥이 그 자녀들 다 죽임을 당하고, 자기의 친구들은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의 마누라는 하나님을 저주하라 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의 몸은 온몸이 완전히 만신창이 되는 정말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탕진되고 말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비에게 애비가 있느냐? 있을 방울을 누가 낳았느냐? 그렇게 또 이렇게 말씀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처럼 비를 내리시는 아비가 되고, 또한 있을 방울을 낳도록 하게 하는 그런 어미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9절에서는 또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더 나아가서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얼음까지도, 그리고 아침에 내리는 이슬까지도 우리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요. 세상에요. 하나님이 비의 아비가 되시고, 그리고 또한 이 서리를 낳도록 하게 하시고, 그리고 얼음을 또 이렇게 태에서 낳도록 하게 하시는, 모든 것을 낳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반문질문을 욥에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 생각해 보니까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생각해 보니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을 그도 알았거든요. 그가 동방의 부자였지만 그가 부자 되었던 것도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를 내리시고 이슬을 허락하시고 얼음도 얼도록 하게 하시고 서리까지도 내리셨던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먹고 마시며 또 이렇게 농사짓고 또 목축하며 살았던 그런 욥 아니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늘의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비와 또 이슬과 얼음과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감을 우리가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까? 하늘의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비가 안 내리지 아니에요. 인디안들이 기우제를 한다 하지 않습니까? 기우제를 할 때 정치인들도 그 많이 사용합니다만은 비가 올 때까지 그들이 믿고 있는 자연신에게 막 제사를 드려요. 비가 올 때까지. 그러는데 진짜 우리가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그런 자연신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사람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기도 하고 하늘문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제발 하늘문을 열으셔서 비를 내리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간곡한 기도를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한 사람 따로 그 기도를 듣는 하나님 따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사람이 기도할 때에 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만물을 만드셨고 우리의 사람의 생사복을 담당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우리의 인생을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진짜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 떠날 그때까지, 아니 세상 떠나고 난 이후의 세상 모든 삶까지도 보호해 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피가 오지 아니하고 또 집안에 가뭄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 달라고 간곡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함을 받고 하늘의 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에서 죄를 사해달라고 사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비가 오지 아니한 것은 사람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하늘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안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것은 뭔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좋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말았습니다. 그 죄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하지만 그 죄가 가로막아가서 결국은 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하늘 문을 닫혀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음에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결국은 하늘 문이 열려서 결국은 비가 오지 못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우리의 가족들이 이 민족이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죄를 용서해달라고 가슴을 치고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범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함을 받고 하늘의 비를 내려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합니다. 만약에 비가 오지 아니하면은 흉년됩니다. 흉년되면은요, 인심도 흉흉해집니다. 사람이 사나워져요. 그리고 어지러운 그런 세상이 됩니다. 다툼과 싸움이 난무한 세상이 되고 도둑들이 극심하게 됩니다. 백성이 갈팡질팡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우리의 백성들이 내가 가야 할 길을, 선한 길을 나에게 가르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풀도록 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갈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병으로 통해서나 또 집안일로 통해서나 자녀들을 통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사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겠습니까? 선한 길을 인도해 달라고 오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행한다는 찬양을 드렸습니다만 그 찬양 우리의 입술로만 부름이 아니라 진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는데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않냐느냐. 내가 태어난 것도 이렇게 살아간 것도 이 세상 죽는 것, 그는 것,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길에 있지 않냐느냐. 그 하나님께 마땅히 행할 길을, 선한 길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만큼 우리가 믿어야 돼요.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 닫힌 그런 비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앞날도 모두 다 형통한 길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찾고 또 찾으면 하나님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집안의 기업이 든든히 서도록 하늘의 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하늘의 비가 개인이나 국가의 기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라가 달려 있습니다. 흥망성쇠가
하늘의 비로 통해서 있습니다. 진짜 1년, 2년, 3년 비 오지 않으면요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가 납니다.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도 나라의 그 모든 기업도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과 그리고 산업이 불황이 오기 전에 모든 그런 이 비는 만물을 소성케 하는 그런 근원이 됩니다. 모든 만물들을 소성케 하는 그런 뿌리가 바로 이 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 하나님이여 이 비가 그치지 아니하도록 늘 풍성한 은혜를 달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기업들이 또 나라의 산업들이 잘 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달라고. 이른 비를 통해서 씨앗이 심겨지고 그리고 늦은 비로 잘 열매를 맺도록.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도 그 이른 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럭무럭 잘 자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노년에도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노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 맺고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늘을 열어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어떤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라고 복을 주셨고 그리고 사람이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누가 그 말씀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 말씀을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펴자마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거기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하늘의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집안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절대 비가 그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문을 닫으셨다면 죄의 용서를 우리는 철저하게 행하고 사죄함을 받고 하늘의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집안에 뭔가 가뭄이 있어요. 뭐가 힘든 일들이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내 자신에게도 뭔가 하고자 하는데 되지 않아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하나님과 나의 무슨 막힌 그런 탐이 뭐가 있습니까?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죄를 구하세요. 죄가 통해야만이, 죄가 없어지고 사해져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수구도 그러지 않아요. 뭐가 막히면은 물 내려가지 않아요. 뭔가 막히면 내려가지 않아요. 하나님과 뭔가 막혔기 때문에 흉년이 들고 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마른 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막힌 담을 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의 사람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굉장히 미련할 때 참 많아요. 갈파를 알지 못할 때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나에게 유익되는 선한 길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 길을 좀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솔로몬은요, 굉장히 지구상에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나도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마지막으로 집안의 기업이 든든히 서도록 하늘의 비를 내려달라고, 하늘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임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항상 하늘의 비가 촉촉하게 내리셔서 여러분들의 자신이나 가족이나 가정마다 또 이 나라 이민족이 정말 은혜가 충만한 복된 내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정말 비가 오지 아니하면은 모든 만물들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인심도 흉흉해집니다. 적당한 비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에 영적인 하늘의 비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의 하늘의 비도 허락하셔서 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한가위 추석처럼 풍성한 그런 삶이 이어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